유다 백성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면서 새로운 제국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옛날 성전터는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잡초나 나무가 우거져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의 이방인들이 그 격렬한 반대가 이어져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데도 1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방치하고 자기 집 일에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령에 감동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장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고 있어야 하는 집이 있어야 되고 의욕을 가질 만한 직장이 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찾아오는 공허감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각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찾아오는 영혼의 갈급함이 결국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기가 죽고 자신의 역할을 다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경험할 수 없고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힘으로 힘든 세상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쓰레기 더미로 방치해둔 성전을 지대를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고 단념해 버립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온 유다 백성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수르바벨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가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거울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숲속에 있는 맑은 연못에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르시스는 그 멋진 사람의 얼굴을 만지기 위해 물에 손을 넣었지만 물에 파물이 일어나서 그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나르시스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연못에서 먹지도 않고 있다가 굶어 죽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열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는 행동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만약 비춘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한 눈으로 우리는 이웃을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안 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의 자세는 다른 이들에게 아픔이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만 요구하시는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그 형편에 따라 드리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부가 구차한 중에 드린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화려한 예배당이나 값비싼 예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처지와 형편에서 드리는 최선의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산에서 잡목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난폭 운전이 될 수도 있고 안전 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전만 생각해서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두면 결국 자동차는 못 쓰는 고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외부로 잘 꾸미려 하지 말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속된 말로 먹은 것만큼 배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설사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하여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일은 우리가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심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옛날 연탄을 난방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탄 장수가 가득 실어서 수레를 끌고 힘들게 언덕을 올라갈 때 그런 장면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집에 배달할 때 몹시 힘이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레를 끌고 올라갈 때 누군가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밀어주며 훨씬 수월하게 올라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지식이 풍족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또 모든 것이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일들이기에 사람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온전히 내주해 주셔야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위의 여건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한 날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